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뭐 저절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우리 이제 구원은 공짜로 주셨지만, 예. 근데 그 다음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부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 오후의 설교 제목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자,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꼭 이루고 말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정이죠.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직책에 따라서 내려야 할 결단이 있어요. 우리도 내려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섬김이란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 못 섬겨요.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전에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겸손한 종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분은 출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모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지성을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으셨고 신성을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주인의 뜻을 따르고 실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예요.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 종의 의무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참된 교회인지를 이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다면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 오리무중이 된다. 이거 오리무중.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KCC에도 가입하고 뭐 ACCK도 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연합도 하고 뭐 그러겠죠.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참된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를 갈망하고 세워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지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이렇게 계시된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닫도록 조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상태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상태인데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이에요. 그럼 그것은 옛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인.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새로운 본성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새 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옛 본성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새로운 본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본성으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크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을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고 한 것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7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종이 되셨어요. 나의 뜻은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사람이 있기도 전,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승낙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데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결심의 문제라고요. 결심의 문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굳힌다면요.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마음을 가질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영적인 사람이 나오죠.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영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결정.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겠다. 결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내 뜻을 내려놓을 때라야만 가능하다. 왜 내 뜻을 내려놓는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은 내가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는다고 단정을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요, 성령의 일을 따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조차도 없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기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이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성질을 툭 하면 부리죠? 왜 변화되지 못하고 성질대로 살죠? 왜 자기 좋을 대로 살죠?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좋을 대로 헌금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부심도 느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가족들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나를 볼 때 나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하냐?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고요.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달라졌다는 것을,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친절과 온유, 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살인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었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되었느냐?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절하기 힘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강력하게 권고하신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맨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교리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런 거 못 배워요. 이런 거 배울 수 없어요. 교리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사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주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구절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령의 일들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육신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와도 같아요.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같아요. 켜지든지 꺼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우리 삶의 한 가지 목적이 되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더 풍성히 얻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래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요, 육신적인 생각과는 원수가 되니까 둘 다 우리가 채울 수는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요, 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다는 거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안 돼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본성에 참여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과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건 냉랭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요,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죠. 그럼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서 어떻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우리 여러 가지 구상들, 우리의 계획들, 모든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다예요. 복종시켜야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은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그의 마음을 채우셨어요.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비울 때까지.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역대기하 25장 6절에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번영에 대한 설교인데, 역대기하 14장 7절에 그러므로 아사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성읍들을 세우고,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성읍들을 세우고 성읍 주위에 성벽들과 망대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자.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면의 안식.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세웠으며 번영하였더라. 여러분, 번영하기 원하시죠? 네. 역대기하 15장 15절에도요.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으니, 온 유다가 그 맹세를 한 거예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들의 모든 바람으로 그분을 찾았더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시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이에요. 그들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을 맹세로서 표명을 하고 그 맹세한 것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성읍들을 세우고 성읍 주위에 성벽들과 망대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었어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자 주어진 것이 사면의 안식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번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맹세와 함께 주를 찾고 또 찾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설교는 찔림도 주고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만 주는 것은 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종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정말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이라면 그래도 그것을 원하겠는가? 그것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더라도 그렇게 하겠는가 아닌가? 그래도 결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신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섬김의 사람들로 여겨질 거예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맹세해야 되는 맹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겠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 진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까? 두 번째는 소망에 다시 견고하게 내려야 합니다. 소망에 다시 견고해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에 대한 생각. 믿음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서 한번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믿음의 생각이란 도대체 뭐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근데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는 얘기죠.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약속의 증거가 안 보여요.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육으로 들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의를 시키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영으로 듣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주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메시지에 축복과 소망을 두셨어요. 그리고 저주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는요 10살 아래였습니다. 65세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한 130살, 14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약속이 가능하구나. 지금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지금 나이로 볼 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럼 가능한 약속으로 들리겠죠.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다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건가요? 그냥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가 90세가 됩니다. 그럼 나이로 볼 때 이제 그 약속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생식 기능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수태 가능성이 끝난 것을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좀 너무 늦었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었고, 자, 희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끝났지만 주님께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약속된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단 1분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취의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그런 특별한 좀 약속을 좀 받았어요. 꿈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더이다. 자, 이 꿈이 뭐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예를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냥 노예로 돈도 생기고 그냥 팔아버렸다. 그 요셉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이제 팔려갔습니다.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만 아니 감옥에 갇혀서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근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그의 비전이 죽었어요.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모든 걸 다 잊고 있었어요. 이제 이 꿈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형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척하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안 죽었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이집트로 보내셨구나. 요셉이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젊은 소년 다윗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17살짜리 소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 가능성이라고는 제로 상태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약속이 죽게 하셨어요. 약속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 동굴에 숨어요. 사울은 사냥감을 쫓듯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요,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협조를 합니다.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집은 눈앞에서 불타버렸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그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가 왕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도망자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약속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요? 약속이 죽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가요? 다윗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먼저 내가 죽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럼 내가 먼저 죽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구원이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요. 전쟁에서 평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에서 치유를, 속박에서 자유를, 불신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먼저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이런 방법이 싫은데요. 그럼 내가 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방법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1장 9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걸 좀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신뢰하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아주 극도로 놀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흥의 때를 계시해 줍니다. 하박국 3장에서 주의 재림의 때를 계시해 주셨어요. 주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서 떱니다. 근데 그 때가 지금이 아닌데, 부흥의 때가 지금이 아닌데, 아주 먼 미래, 2000년 이후, 2500년 이후에나 있을 일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봅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의 열매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섬에 발갛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엉망인데 미래의 소망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든지 상관없어요. 부흥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다시란 이런 거예요. 소망의 다시란. 주님 위로하십니다. 나는 네가 겪게 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예? 너는 어떻게 거짓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떻게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 가족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의심과 두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며 배가 흔들리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의 닻이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소망의 닻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요, 씀뿌리가 있다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마세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성취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보면 지혜로운 성도가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치한다 하면은 이런 이제 보통 저 사람은 좀 내 생각과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하고 내 뜻이 좀 같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오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다른 어떤 목표들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핵심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목표와 야망, 소원, 은사들 모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일치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내 삶에서 주님의 임재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로 그렇게 완성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규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죠? 거짓된 생각들, 탐욕, 규탄할 것들이 너무 많죠.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버림을 받느냐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은 타버릴 것이라고. 우리가 열매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열매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보통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 유명인이 될 것을 강요를 하죠. 세상의 경쟁의 흐름을 따르려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은사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함으로써 일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다. 박수를 받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맨날 허공만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개입이 있고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삶, 바로 그분을 닮은,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험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대적들이 그냥 민물처럼 밀려와 버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평생 먹고 살아갈 만큼 다 벌어놨구나. 그때부터 하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깊이 새기자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전달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전된 내 몸 안,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법, 주님을 닮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무엇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장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피착 안에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고요. 도울 수 있고요. 빛의 전달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맨날 패배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좀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삶과 관계된 중요한 것인데, 반복하는 나의 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계속 힘들어하고 또 이 죄책감, 수치,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집중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자유가 있어요. 아직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를 여호와-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이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 절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 뗄 수 없어요.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네. 이것이 계시예요. 여호와 이레가 식탁의 공급만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 이레에는요, 더 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내게 충분한 하나님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적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를 성령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들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이제 내 자신을 여호와 이레로 네게 계시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유혹의 순간에 모든 그 필요한 능력으로 너를 돌볼 것이다. 이게. 그럼 나의 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함으로 너를 돌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거룩함, 의로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모든 요구에 대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썼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은 어떤 다른 신보다 뛰어나고요, 어떤 권력가보다도 장엄하고요, 어떤 웅변가보다도 설득력 있고요, 어떤 작곡가보다도 음악적이고요, 다른 어떤 성도보다도 거룩하고요, 다른 어떤 가장 예쁜 여인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이 일로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과 신뢰의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완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라는 의미죠. 그럼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시편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죠? 주를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를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요, 우리는 그 안전한 이름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목숨을 걸고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점에서 훌륭했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기에 숨겨져 있는 완전한 새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존재, 주님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거나 생각만큼 빨리 일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거예요. 아무도 주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셔서 돌보십니다. 정확한 때 우리를 단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의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 우리는 주의 생각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